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낙심한 심령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삶에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온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지 못한 죄, 만족하지 못한 죄,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의 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지 한 주간이 흘렀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연약하여 넘어졌던 순간들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은 모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며 거듭난 자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하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동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80년 전 그때와 저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첫사랑을 기억해 하시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복음을 최선으로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구촌 전쟁들의 혼란과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육간 원치 않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치유함을 받고 넘어진 믿음이 회복되어져 모두가 전심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함께하사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처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여금 예배가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모두가 열심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상투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혹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만큼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익숙함이 은혜를 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떨리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방향이 조정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지나가는 글로 또 지나가는 말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합니다.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알고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되어진 글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그리고 다시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살아있는 말씀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호로고스 투테오입니다. 즉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며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실제가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맥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호로고스 투테우는 살아서 움직이며 판단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쓰여진 말씀이다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이 말은 헬라어 존입니다. 그 뜻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 자오, 살다에서 나온 현재 능동 분사로서 지금도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옛적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은 글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능동적인 실제이며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운동력이 있다거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야, 좋은 글들 많더라. 좋은 교훈들 많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위로가 되더라.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돌이키게 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반드시 그를 흔들고 만지고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 숨겨진 생각, 감추어진 죄까지 말씀은 정확하게 비추어 그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어질까요? 늘 위로만 받고 늘 좋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불편함을 느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을 찌르고 피하고 싶어지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료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불편한 그 순간이 어떻게 본다면 은혜의 순간입니다. 말씀이 나를 건들 때,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평안함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변화를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보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떠할까요?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아픈 사람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게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만나는 것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단순한 지식으로 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어떻게 여길까요? 내가 성경 일독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오늘 하루 여기서 읽기까지는 꼭 읽어야 해 라고 하는 분량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지고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면 오늘이 한 102일째쯤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102일 동안 잘 읽었구나. 그 생각만 들까요? 아직도 263일이나 남았네. 그래야 일독하네 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는 걸까요? 점점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겁니다. 하루 못 읽었더니 2배로 더 읽어야 되고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 시간 혹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성경을 보는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읽고 보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 내가 성경 일독하기로 마음 먹었어. 내가 목표를 정했으니까 오늘 이 분량 채울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붙들어야 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힘있게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만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을 통해 우리를 찌르고 드러내고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을 겁니다. 혹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찔림을 느껴지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찔림과 불편함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 살았어. 너 죄인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손주들을 돌볼 때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조부모의 가르침, 불편하게 여깁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겪고 경험으로 알고 지혜가 많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모든 사랑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자기들을 찌르고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낼 때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귀찮아하고 불편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없는지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사랑 이야기해 주시고 축복 이야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 그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 축복만을 기대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할 때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할 순간들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딱 찔러 주실 때 또 괜히 마음 불편하게 하시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실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그걸로 100점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받은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습니다.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이들도 있고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통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받은 자리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알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며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것에 충성하며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월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과 부활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필요한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자치기간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자치기간 소속되어진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함을 통해 더욱더 우리 동로교회가 자치기간을 통해 강하여지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남전도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수요 예배는 시간 변동 없이 저녁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오늘 2부 예배시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경 방포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2부 예배 때 홍보 영상을 한번 볼 예정이었는데요. 우리 1부 예배 때에도 우리 기도원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새벽 배달을 하는 중에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을 보고 제가 멈춰 서고 떠났는데 뺑소니 범이라고 하는 죄인으로 몰아서 제가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 억울했었죠. 왜냐하면 거짓 목격자를 세워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거든요. 구치소에 들어가서 복수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작은 소책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펼쳐서 무심코 읽어봤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 과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잘못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을 파고 들어와서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도원 성경책을 그때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제 인생은 없었을 거다. 아니면 아주 피폐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고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도구요 생명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일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6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들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성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성도님께서 헌금해 주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반포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한국국제기도원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권의 성경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에게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와 후원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피켓 장로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구역장 관찰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친교실에 서 있습니다. 봄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김일영 집사님께서 러시아 오디세이 김일영 바이올린 리사이틀 연주회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있습니다. 혹 연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1층에 보시면 공연 포스터가 있을 텐데요. 거기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두셨습니다. 우리 김일영 집사님의 개인 전화번호인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티켓을 주신다 하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박혜수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냐면 가능한 화요일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티켓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창검 장로님과 김현옥 권사님의 장녀 되시는 우리 정미애 권사님 경주에서 오셨는데요.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주자주 오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함께 예배드린 정미애 권사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